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영광 충만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정돈하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4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 속에 실록이 짙어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되고 좋은 날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또한 건강한 육신을 허락하셔서 주의를 지키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인 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0장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볼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의 노염할 때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 구절이 이제 1절인데요. 1절에 보면은 중요한 그 부분이 나옵니다. 1절 읽어보면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볼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자, 1절 말씀을 읽게 되어 있는데 여기 앞에 부분이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는데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요 부분입니다. 그 아비멜렉의 뒤를 이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이제 말하자면 사사가 된 사람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어떻다라는 것이냐 그게 이제 5절까지 내용인데 첫 번째 의미는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잔잔하고 평화로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볼라와 야일 두 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무슨 스토리가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 없이 그냥 사사가 되었다가 몇 년 만에 죽었다.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큰 문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비멜렉 때는 뭐 사연이 많죠. 뭐 구구절절이 많고 막 스펙터클하고 드라마틱한데 이거는 문제가 많은 시대를 말씀하는 거고요. 이 돌라와 야일은 평탄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문제가 없이 잔잔하고 평화로웠다 라는 겁니다. 아비멜렉의 시대는 힘들었습니다. 폭력과 압제와 배신과 전쟁 이게 이스라엘 땅에 막 계속 일어났는데 그 아비멜렉의 시대가 3년 만에 끝나고 죽은 후에는 평화로운 시대가 왔다. 이것을 지금 성경이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잔잔하고 평화로웠다. 이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이 잔잔하고 평화로운 것이 길었다. 굉장히 길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볼라가 사사가 된 시대가 23년 동안이고요.
야일의 시대가 22년, 합해서 45년간이나 말하자면 평화의 시대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아비멜렉의 시대는 3년 만에 끝이 나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시대, 곧 고통의 시대, 폭력의 시대, 전쟁의 시대는 너무나 힘들었지만 3년 만에 끝나고, 그 아비멜렉이 죽은 후의 시대는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는데 무려 45년이나 주셨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내용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죠?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아주 길다.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신앙하고 또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마음에 정리를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삶, 희망찬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평안인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시대가 우리에게 왔을지라도,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이건 오래가지 않는다. 뭔가 뜻이 있어서 온 거지 길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가 고통스러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나에게 항상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는 마음이다. 이건 영원토록 변함없는 마음이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예레미야서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평안이 영원한 평안이에요. 재앙을 주려는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 말씀을 언제 주셨냐면요,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지금 막 다 포로로 잡혀갖고 나라에 있는 모든 귀중한 거 다 빼앗긴 그런 상태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다 잡혀간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평안이라면서요. 그러면 왜 안 막아주셨어요? 왜 빼앗기게 하셨어요? 라는 질문이 우리 속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다. 죄악이 있으면 이 하나님께서 그 죄악까지도 이걸 막아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짓는데 동조자가 되는 거죠. 공범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악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손을 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죄를 막 짓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마귀가 오는 거죠. 마귀가 오고 그 다음에 죄가 있으니 서로 관계가 깨어져서 전쟁이 일어나고 내분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다 막아줘가지고 죄를 져도 괜찮다 그러고,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악 때문에 스스로 팔려간 것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마음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9절에서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하나님이 노력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뭐를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었다고요? 안 들었다고요? 도대체 안 들었다는 겁니다. 또 예레미야 29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데 그 결과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조롱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지만 죄를 짓고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값을 치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평안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은 이제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지금 그 자리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한 평안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대로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준다. 만날 것이다. 하나님이 만남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분의 자비로우신 은총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은총이 기다리고 있음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0편 4절에서 5절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꼭 마음에 간직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일지라도 죄인에게도 아주 오랫동안 기회를 주신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상책이 뭡니까?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매 순간 회개하고 매일 회개하고 마음을 겸손하게 하면 이게 상책인 거예요. 지금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생각에 어떤 죄를 짓는 사람 보면 하나님이 금방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뭐 하시나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마음은 죄인들 한 영혼에게도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는데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혹시라도 돌아오는 영혼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은 안 돌아오는 게 일반적인 경우지만 그래도 혹시 하나님은 돌아오는 영혼이 있을까 하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빨리 돌아서서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시는 분들은 이 평생의 은총이 마르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그 은총을 생각하면서 긴 은총 생각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지 말아라. 평안을 항상 믿어라. 이것을 꼭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평안의 시대를 엽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비멜렉 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죠? 교만한 마음, 폭력적 마음, 일방적인 마음, 그죠? 압제하는 마음. 그런데 지금 돌라와 야일의 시대는 뭡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우리들의 환경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마음의 상태가 환경을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들이는 마음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없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이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겸손하고 온유하다를 자기 식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통치를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통치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통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이 마음을 통로로 해서 누가 통치합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통치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이고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고 그런 거죠. 환경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잘 흡수하는 마음,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환경에 거주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상태가 내 환경을 창조해 간다라는 것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뭐를 차지해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여기도 온유한 자가 나오잖아요. 이 온유한 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땅이라는 건 현실적인 축복이에요. 현실적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풍성한 화평, 평안까지 준다는 거예요. 내 마음도 평안하고 관계의 평안함까지. 땅을 차지했는데 평안이 없으면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것도 주고 평강도 주시고 이것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마음 교만하고 공명심이 가득한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마음 거기에는 욕심이 작용하죠. 그 다음에요 경쟁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면 다른 사람 질투심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경쟁하고 칼을 가져요.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살고 이런 칼을 갖는 마음. 그 다음에 교만하면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꾸 힘과 지배 이걸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평생 치열한 마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싸우는 마음이에요. 잔잔한 마음, 잔잔한 평안은 찾기 어려운 마음. 평생 평안이 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한번 물으시고요. 예수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마음, 죽기까지 복종한 예수님의 그 마음, 그거를 묵상하면 묵상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도 자기를 못 박는 사람, 채찍질하는 사람을 향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자, 그 마음을 묵상하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 마음,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배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마음에 쉼이 오면 환경이 평강으로 창조되는 것 꼭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 입을 열지 아니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잔잔하게 순종하는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늘 묵상해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성령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묵상하면서 교제하시면 성령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 계시고 성령님을 어떻게 따르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따른다는 것은 성령님을 생각해야 되고 성령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럼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불쑥불쑥 하는 것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이걸 절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묻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보이지 않는 그분의 마음에 내가 내 마음을 복종시키는 이 내면적인 일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비밀을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을 항상 의식하고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만 성령을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요. 성령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영원히 계신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으니 내 마음이 다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가장 거룩하고 착하고 선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알고 그 성령을 따라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는 그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령님을 따라가면 이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성령의 성품이 맺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죠.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으나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을 겸손하게 복종하고 성령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이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도 이 훈련을 하지 않는 분들은 여전히 이 성품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아닌 자기 마음의 열매만. 그것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어떻게 좋은 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거와는 반대되는 아주 안 좋은 열매를 시간이 가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아주 안 좋은 열매, 그 성품의 열매만 계속 맺히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겠어요? 교회를 나오면서 이 성령의 열매가 계속 더 풍성하게 맺혀지는 이런 모습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열매 맺는 귀한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성령의 열매는 성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환경을 창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평안의 시대를 엽니다. 나의 평안의 시대도 열고요. 내게 속한 가정과 교회와 기업의 이 시대도 평안의 시대로 연다라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평안의 시대에 더 영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평안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의 시대가 끝이 아니고 이걸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더 열심히 영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평안의 시대는 분명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평안의 시대를 잘 보내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6절 말씀처럼 됩니다. 이제 돌라와 야일 사사시대 끝나고 또 타락을 하게 되죠.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45년간이나 평화의 시대를 주셨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 또 타락하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평안의 시대에 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자, 첫 번째, 안주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평안의 시대가 왔으니 여기 안주하자, 눌러 살자. 그럼 벌써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지성인이 있습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은 지옥은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밋밋하게 내려가는 길인데 여러분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 저 위에서 저 아래로 내려가는데 지금 자기가 내려가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그런데 서서히 내려가는데 벌써 지옥에 가 있는 이제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주한다. 그것은 벌써 내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평안이 내가 누리는 평안이 이것이 계속된다. 지금 이대로 계속된다. 이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백성이 방자에 행하는 이유가 묵시가 없어서 이 묵시를 영어로 비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꿈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안주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도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려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안주하는 걸 조심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새로운 영적 목표를 항상 설정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목표가 있어야 항상 도전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영적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세상적 목표 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목표를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설정하는 사람은 절대로 올라가는 삶이 되지 내려가는 삶이 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한 분도 표대를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달려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주할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영적 목표를 새롭게 해서 도전하는 이런 삶을 살 때 타락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구제와 선교를 향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구제의 목표, 선교의 목표를 항상 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구제는 뭡니까? 불쌍한 사람 돕는 거죠.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는 이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먼저 받을 줄 알아야 되겠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갑니다.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선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내가 받은 축복, 현실적 축복, 예수 이름으로 받는 거 터득하셔야 되고요. 이걸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구제의 목표를 설정하시라는 거예요. 목표 설정하지 않는 분은 구제하지 못합니다. 따로 띄워놓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따로 띄워놓고 이걸 마련하지 않는 분은, 이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분은 한 번도 구제 못합니다. 구제를 해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만 계속 이렇게 자기 삶만 목표를 설정하는 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성령 충만을 항상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땅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항상 구하시는 거예요. 평안의 시대에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우리 주제가 뭡니까? 평안의 시대에 더 영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영적 목표 설정하시고 구제와 선교의 목표 설정하시고 성령 충만의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행하시는 분들은 평안의 시대가 오래 유지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평생 가는 그런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만 빨리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잠깐 동안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생의 은총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에게 위해 세상에 복합기자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거룩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비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대하옵소서. 예수님 담긴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비치소서. 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나눔 시간에는요, 야외 예배, 5월 야외 예배 준비 회의를 하겠습니다. 야외 예배는 5월 14일, 5월 둘째 주 주일날 김성심 전도사님 농장에서 야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주방, 우리 교회에 주방 쌀을 헌물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약 40kg 헌물을 해주셨는데, 오현자 권사님께서 귀한 쌀을 헌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현자 권사님은 주식회사 송학식품 대표이사님이시고요. 작년 연말부터 우리 교회에 헌금도 해주시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건강과 그 다음에 송학식품 기업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0분 묵상과 한 사람 전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헌금은 헌금함이나 교회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은총은 평생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